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뭐 잘못됐어요? 네, 주세요.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네. 네, 우리 등록카드 간보던 청년이 드디어 이제 등록하게 됐어요. 올해 나왔는데 왜 등록카드를 안 내나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이렇게 등록카드를 내게 됐어요. 우리 송인준 우리 청년이에요. 우리 영도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저 청년님 자주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인 줄 알았죠. 이제 오늘 드디어 등록해서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 청년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인준 청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 곤고한 낙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젊음을 들여 주 앞에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자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속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청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바람을 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실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찬가지로 저하고 사진 찍어야 돼요. 꼭 사진 찍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받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리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왕따가 안 일어난 거잖아요. 혼자 앉으시면 왕따예요. 그러고 보니까 미안해요. 집사님 혼자 앉아 계시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만나면요 믿음의 사람은 격려하는 말, 위로한 말, 그리고 소망의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실을 보기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4대 사건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역사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 전과 주 후로 나누게 되어지죠. 우리나라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울 때 BC 2333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BC라는 것은 뭐냐면 Before Christ. 그래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다,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만년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333 더하기 2026 하니까 5,000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약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자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초림의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700년 전에 활동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예수 구원자다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죠. 신약은 AD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후라고 표기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33년 사는데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이제 악한 것들을 고치시고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27권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때와 시간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오시리라. 이 재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가르침을 중심으로 마태는 기록을 했고, 마가는 치유와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누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은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기적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대 강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는 치유와 기적을 중심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고 이런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8장 이제 1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확실히 증거됐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가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5대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5가지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24장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소망이 없이 내려가던 절망하던 그 제자, 슬픈 빛을 떴던 그 제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뭐라 그러면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이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한은요, 이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7대 자기 선언을 요한복음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공간의 극복과 질의 극복과 양의 극복과 운명의 극복과 시간의 극복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셨던 7대 기적을 이 요한은요, 신이신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오셔서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 받은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너희들이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전달자로 예수 증거자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이제 그 유다서까지는 이제 우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라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밤모습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될 일, 너가 경험했던 일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책이에요. 우리를 공갈치고 협박하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잘 준비해서 부지불식간에 도적처럼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준비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는 예수를 맞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준 책입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하여서 이제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우리를 이제 타락시켰던 음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는 영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은 이 AD 한 80년경에 기록됐어요. AD 33년경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 50년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하고 있는 그 성경,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초림의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의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분이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할 것,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미가서 5장 2절에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구약 39권을 여러분들이 구약 10시대에 갖다 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39권을 갖다가 이걸 시대별로 다 갖다 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거지. 여러분이 이걸 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거예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이렇게 되면요, 이건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계절이 순환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되는 거지. 봄, 겨울, 여름, 가을 이거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거 제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봄이 지나면 여름이 돼야 되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돼야 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돼야 되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돼야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이제 구약, 신약 이제 10시대, 3시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것을 갖다 끼울 수 있어야, 이것을 갖다 어느 시대에 갖다 놓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바른 모습 가지고 설명해 주겠어요. 창세기는요, 구약 39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책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이 있잖아요. 5가지 책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거기 첫 번째 책.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는 거예요. 기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족장의 시작, 구원의 시작. 그래서 시작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0장으로 이루어진 창세기, 이 창세기는 구약의 두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 여러분, 이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었어요. 창조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창조시대에 이 중심이 됐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4강이 흐르고 있는 곳에 있었다. 비손강과 기흔강과 여러분 히데겔강과 그리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강에 그 이제 접점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티그리스 강을 히브리어로는 히데겔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 표기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합쳐지는 그곳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이게 현대로 가게 되면 이라크와 이제 이란의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시대에는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조 시대는 4가지 사건이 있는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가지 사건이 있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창조 시대는 4가지 사건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4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4대 사건이 주는 교훈을 잘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창조는요, 여러분, 창조 사건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원미경으로 바라봤어요. 창세기 2장은 현미경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고요, 창세기 2장은 끌어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계신 분으로, 그분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3일 동안 공간을 만드셨어요. 3일 동안 이 공간에다 채우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통하여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 궁창을 가지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에 모여라 이야기해서 바다가 되고, 이제 물이 빠지는 곳이 묻이 드러나라 해서 육지가 땅과 바다를 만드는 모습을 가졌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궁창 위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는 모습을 가졌어요. 다섯째 날에
이 하늘 밑에 궁창 위에 아래에 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여러분 헤엄쳐 다닐 수 있도록 물에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땅을 뛰어다니는 짐승을 만들고 땅을 기어가는 곤충을 만들고,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삼신론이 아니라 한 분인데 세 가지 위격을 가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9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가지, 여러분,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데, 이 창조 사역 때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야기해요. 우리는 복수고요, 나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삼위를 가지는 하나님인데 한 분이었다면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극히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너희들 가기 전에,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창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찬송을 우상에게 하나님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과학이, 여러분 이게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잘 살게 되면 또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을 서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장에 가니까요, 득 다쓰고 배부르면 조각지쳐 버리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짝지어 주셨으니까 귀중히 여기고 정말 죽게 하듯이 최선과 여심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나를 세워줬어요.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줬잖아요. 도 없는 배필로. 우리 남자는요 거칠어요. 거칠어. 우리 여자는요 섬세해요. 섬세해. 그래서 망원고기와 현미경이 있어서 이게 조화가 있어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 여자는요 뼈예요. 뼈. 재료가. 그러니까 흙이 뼈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흙은요 물 닿다면 흐무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뼈들은요 물을 닿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자 이기려고 하지,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여자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새 여자 말. 태어나서 엄마 말, 결혼해서 아내 말, 차 타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 그러면 우리 범하지 않아요. 근데 또 꼬집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하는데 먼 길 돌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담 하와가 동산을 거닐다가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 뱀이 와가지고, 야,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생각해봤어? 이야기했어요. 그냥 따먹지 말래. 뭔지 모르지만 따먹지 말래. 이야기했어요. 뱀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따먹으면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을 때까지 꼬봉으로 부리려고,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사용하려고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너 그거 따먹어. 따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너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 6절인 거 보니까요, 바라보니까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돼서 따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줬잖아요. 아담이 우정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담아. 그래가지고 목에 걸렸잖아요. 그 여자는 없지요. 남자는 있어요. 여기 뼈 있잖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 이거 볼 때마다 우리 여자 말을 이상한데 이거 모순이 되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지었던 그들에게 징계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요, 너희들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돼. 너희들이 사는 땅은 너희들이 비료를 안 줘도, 너희들이 관리를 안 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날 거야. 그러니까 가시가 자라는 속도보다 엉겅퀴가 자라는 속도보다 너희 부지런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밥 못 먹고 산다. 종신토록 땀 흘려야 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행복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너희들 고통 가운데 있을 거야. 그리고 결과가 어때요? 너희들은 죽음으로 끝나게 될 거야. 말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요? 그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지제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입었거든요. 그런데 해가 뜨면 이게 말라져 가지고 부끄러운 걸 가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이 가죽은요, 짐승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죽음의 사자가 통과할 때에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임방 좌우의 설주에 바르고 문 닫고 들어가 있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니. 여러분, 패스오버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사는 길은 구원자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욕심을 밀어내고 교만한 마음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안의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도적이 오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며 오늘도 틈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밖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다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서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길 원하여 땅의 사람이 되길 원하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서, 그래서 이 사단의 그러한 이제 찾아오는 이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장에 보게 되니까 홍수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니까요, 그 죄성이 흘러가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을 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이 살인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 창세기 5장에 가니까요,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그러한 후손들과 이 아벨 대신에 줬던 경건한 이 후손인 셋의 그러한 자식들이 이 세상에 관영하면서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흩어져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죄가 전염이 되면서, 이 죄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개인의 죄가 가정의 죄로, 가문의 죄로, 그들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온 인류의 죄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왜냐하면 죄가 관영하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숙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청숙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앞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자. 여러분, 욥기 아세요? 욥? 구약의 고난의 대명사 욥. 욥은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러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 욥을 시험해봐.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너가 흔들고 싶은 대로 흔들어봐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욥이 당한 고난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잖아요. 한 가지만 하라 그러지.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사단이 마음대로 흔들었어요. 생명을 손 못 대니까요, 마음대로 했어요. 10남매 다 죽이고요. 여러분, 있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불치병이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살던 아내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떠났어요. 친구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친구들 와가지고 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야, 나한테는 얘기해봐. 무슨 죄졌냐? 이야기하면서요, 상처인데 소금 뿌리고 비벼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겠어요.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욥은요, 욥기 42장 10절에 어떻게 됐어요? 갑들의 축복을 받아요. 네 대의 후손에 여러분 그 자식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청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한국에 7만여 교회가 있잖아요. 그때 한국에 이런 이 반딧불이 나오는, 반딧불은요 청정 지역에만 나오는 거 아시죠? 예? 배달도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이 청숙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왜 웃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참으세요.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겠지,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고 참으셨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잖아요. 그 정한 때가 되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말이니
여러분, 재림이 주님의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불로 다 태운다고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왜요? 창세기 9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다음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무지개 띄웠어요. 그리고 노아야 바라봐라, 저 무지개 있지? 내가 이 무지개를 띄울 때마다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심판은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3만 도래요. 3만 도. 여러분, 그 열기로서 여러분 그 뜨거웠던 열기가 3,000도 4,000도래요. 우린 뜨거운 커피포트에 물 올려가지고 버럭버럭 끓는 그 100도만 여기다 살에 다 두여 여러분 화상을 입고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용암 부그러 끓는데 거기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불심판은 다 태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그 노아의 가족을 주목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노아야, 이 재료를 가지고 이 모양으로 이 규격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설계도 줬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여러분, 다 준행했어요. 그래서 방주가 방주 역할을 감당했어요. 축소하거나 다른 재료를 써거나 여러분 변경했다고 하면, 구조를 변경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침몰돼 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라, 16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마지막 왕까지, 여러분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하면, 이 큰 성 예루살렘 다녀봐라. 다녀보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 찾으면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은요, 아모스는요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 가장 번성했을 때, 가장 막강했을 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 보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아직까지 흘러넘치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공의와 정의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한국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3일 날 여러분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여야가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타성에 젖었으면 여러분 돈은 110% 받아놓고 투표 용지는 50%만 찍어내는 모습을 가지면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여야를 불문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참담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심판 가운데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회는, 믿음의 성도는 삼실해야 된다고요. 삼실, 성실, 진실, 신실. 성실하자, 진실하자, 신실하자. 한번 따라해봐요. 성실하자, 진실하자, 신실하자. 여러분, 이런 데서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 때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다음에요 8식구만 남았어요. 근데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노아 아들들 셈, 함, 야벳이 흩어져 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래가지고 번성이 내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들이 시내 평지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야, 우리가 옛날에 그 조상들이 물에 다 빠져 죽었대.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빠져 죽지 않는 탑을 쌓자. 이런 모습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는 누가 줘요? 잠언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악용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져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현대 바벨탑이 있죠? AI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바벨탑을 쌓고, 물질의 바벨탑, 과학의 문명의 바벨탑, 이런 것들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답을 높이 쌓으면서 밑에서 보니까 높았는데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봐야 될 정도가 되시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위대하게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찮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만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상에 보게 되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움의 돌을 세웠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다고요. 동물과 다르게 만들었다고요. 왜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순종으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화염검을 가지고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을 가졌다고요. 그리고요,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이렇게 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가졌고요.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그들은요, 과학과 문명과 기술의 발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놓은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행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흩어졌던 언어,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오니까요,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분열되어서 흩어졌던 그 일들이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언어가 하나 되어져서 주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믿음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4대 사건이 주는 교훈, 창조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복해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쳤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멸망할 때에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끌려왔던 사람들이 여호와도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도 섬겼더라. 종교다원주의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을 가졌어요. 열왕기하 17장 36절,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몸과 마음과 뜻과 정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실몽실 피어오른 육체의 정욕 탐심을 물리치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의 정욕 탐심을
물리치면서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꼭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